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소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시간 찬양할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호 찬양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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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으로 1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법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의 죄인 중에 괴수, 또 무익한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절저히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국에서 특송 읽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또 이렇게 저녁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인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무너졌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건만 또다시 혈기와 욕심에 굴복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한 한 주였습니까? 어떤 한 주가 되었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의 은혜를 받고 또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깊은 이 어려움은 그 외부의 핍박에서도 찾아오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우리 내면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바로 나 자신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가 절망감이 막 몰려오곤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곤 하지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또 탐욕과 또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나도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속이 이렇게도 시꺼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내 입술에서는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전서 1장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 때문에 깊은 자괴감과 영적인 그 무력감에 빠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쫓겨날 날도 머지 않았고 또 긴 세월 그 힘들고 거친 사역의 여정 속에서 그의 체력은 아마 고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그 본인이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에는 그 이단과 그 거짓 교사들이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맡겨 두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젊은 목회자 그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이 목회의 이 방법, 지침을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이렇게 쭉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설명하던 바울은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시선을 들어서 과거와 현재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덮쳐왔고 또 자신이 누렸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 두려움에 떠는 디모데, 이 거짓 교사와 이 이단들로 가득한 이 두려움에 떠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그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격 없는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모든 그 어려움을 끊어내고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어서는 이 금요일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이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도 끔찍했던 과거의 일들을 공개합니다. 그 영적인 리더로서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비방자였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로 좀 살펴보면 단순히 남을 이게 흉보고 단순히 남에게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신성 모독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가짜 메시아라고 확신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한 두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박해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였던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군중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는 현장에서 바울은 증인으로 섰습니다.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으로 여겼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전멸하려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내 옥에 넣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죠? 바로 폭행자였습니다. 이 단어는 교만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폭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던 말 그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무섭고도 지독한 교회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작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 박고 성도들의 피를 묻혔던 흉악범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진짜로 충격적인 고백은 이 과거의 회상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참 유명한 15절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말을 다른 누군가도 아닌 갑자기 자신에게 꽂아 넣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에 쓰인 시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아도 이 단어는 명백한 현재형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그 삶의 역사 끝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했던 그가 왜 인생의 그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자신을 가리켜 현재 진행형으로 죄인 중에 괴수, 다시 말하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있으면 방 안에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사는 곳이, 아니면 내 마음속이 꽤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 밝은 태양빛이 방 안에 이렇게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그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미세한 먼지 하나하나, 그리고 구석에 있는 그 오물 같은 것도 너무 선명하게 다 보여집니다. 사람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은혜의 빛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적어도 사기친 적은 없지, 나는 그래도 11조는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도 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며 그 얄팍한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 보좌 앞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빛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교만과 위선과 형제를 향한 미움과 시기,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탐욕,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란하고 그 이기적인 정욕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바울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자신의 밑바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괴수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오늘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또 우리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채 나의 고집과 혈기로 내 주변 사람을 박해하고, 나의 날카로운 혀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무참히 난도질하면서 비방하였던 폭행자들이 아닙니까? 거룩한 직분 달고 강단에 서고 차양대석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철저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격,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란 것은 다 찢어버리고 나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에도 죄인이었고 직분을 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그 처절한 그 영적인 밑바닥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절망적인 사실을 일깨워주는 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너는 추악한 죄인이다 라는 이 정죄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마 가장 비참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성경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를 묘사할 때 단순히 그 풍성하다라는 말로는 도무지 자신의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단어의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냥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일렁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서 그 수천 톤의 엄청난 물이 콸콸 쏟아져서 그 온 대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강력한 폭포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이 저지른 핍박과 살기가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세상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 시절 바울에게 당하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적힌 제목들을 종이에 적어서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당장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 이렇게 심판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의 죄는 너무나도 깊고 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바울이 지은 죄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높았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는
바울의 그 끔찍하고도 더러운 죄악을 통째로 삼켜버리고도 남는 압도적인 은혜가 되어서 이 바울의 영혼을, 바울의 심령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는 로마서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복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좋은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자격 있는 자만 살아남고 쓸모없는 자는 버려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우린 이러한 세상 논리에 너무나도 깊숙이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나의 자격과 나의 그 행위를 들이밉니다. 일주일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 우리 삶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만 같고 내 목소리 커지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내 죄 짓고 좀 무너진 그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벌 주실 것 같아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남들보다 훌륭해서 구원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 중의 괴수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단 1%도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철저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밤 나의 은밀한 죄악과 실패 때문에 그 십자가 뒤에서 숨어서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니까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는 그런 정죄감에 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24절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떠한 추악한 과거도, 현재 굳어져 버린 그 나쁜 습관도,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도 완전히 덮고도 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보다도 1000만 배나 100만 배나 더 위대하고 확실한 이 진리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폭포수처럼 지금 내 삶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조금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그 2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냄새나고 쓸모없는 죄인 중의 괴수를 천국행 열차 태워주신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인데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12절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보기 원합니다. 어떤 회사의 금고를 털어서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그 직원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직원은 사장님께 평생 종노릇하면서 갚아야 할 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 직원을 용서해 준 그 다음 날 사장님이 그 문제 있던 사람을 불러서 그 회사의 재무 책임자로 임명하고 가장 중요한 그 금고 열쇠를 그 사람이 맡긴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사장님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교회의 철천지 원수, 그 흉악범을, 그 사울을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은혜이고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서받은 바울의 손에 그 복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이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이력서가 훌륭해서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어서 대단한 충성심을 증명해보았기 때문입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8글자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래부터 충성스러워서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충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였고 해방자였고 연약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눈 감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나는 이제부터 너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고 하시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바울의 연약함 속에 쏟아 부어주셔서 마침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직분을 맡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화내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불평하고 쏟아지는 그 이기적인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찬양대원 세워주시고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로 세워주셨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 셀장으로, 그리고 교회의 기둥인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수시로 날마다 넘어지지만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 은혜로 너를 덮어서 충성되이 여기겠다. 네 연약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교회를 섬겨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을 놔두시고 천사들을 놔두시고 왜 이렇게 문제 많고 과거도 지저분하고 성격도 모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만 쓰셔야 하나님의 일도 척척 진행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욕먹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그리고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직분자로 들어쓰시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의 본으로,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향한 그 샘플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샘플입니까? 우리의 도덕성입니까? 우리의 성실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빚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 오래 참으심과 십자가 은혜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 그냥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성인군자 같은 직분자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날 때부터 태생이 나랑은 다르니까 저렇게 거룩하게 살겠지, 나같이 타락하고 이 찌든 인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하고 체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지요. 아니, 저 사람은 과거에 사기도 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성격이 불같고 이기적이어서 아무도 곁에는 안 가려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봤더니 사람이 너무나도 달라졌다. 이 상황에서 혈기를 부릴 상황인데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자기 돈과 시간을 털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네. 죄인 중에 괴수 같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끓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있네. 이 놀라운 반전을 목격할 때에 이 절망에 빠진 세상의 영혼들은 비로소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기적이고도 독한 사람이 저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부드러운 그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있구나, 진짜로 살아있구나. 저렇게 허물 많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것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흠집은 결코 주의 일을 회피할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만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손에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그 은혜에 휩싸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핍박자요 죄인 중의 괴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무능력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세워주신 그 기적과 이 깨어지고 흠집난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난 자의 삶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비답해서 내 수고, 내 헌신, 내 공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라는 그 알량한 자기 자랑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티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오직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사 거룩한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내 생명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여나 상처를 받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속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졌고 이중적인데 내가 무슨 주일학교를 섬기고 직분자를 하냐. 다 내려놓고 그냥
숨고 싶다라면서 그 정죄감에 짓눌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리고 실패, 우리의 속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 기도 마치고 내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혈기 부리고 넘어질 것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죄인 중에 계수지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묘기도의 자리가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정직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 위에 넘치도록 쏟아지는 그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채우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그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서중학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평생에 이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죄인 중에 괴수이나 주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홀로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의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기타 모든 악한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착한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덮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넘치도록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심령에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 담대히 결단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 시기와 질투 또 미움과 음란과 정욕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주님 나의 죄를 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주님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에 그 복음 앞에 처음 섰을 때에 주님, 구원의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에 첫사랑의 감격을 주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죽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너무나도 협착하고 좁은 길이어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 손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질질 끌고서라도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명의 자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명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을 불러주시고 충성되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명자의 상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없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어서 예배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와 같은 그 뜨거운 부흥과 그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 특별히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황무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복음을 몰랐는데 주님, 복음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 배 타고 건너와 복음 전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하고 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복음으로 뜨거워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제 곧 있을 선거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워주셔서 주님, 이 나라가 상식적인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복음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저 북쪽 땅에 숨어서 예배하고 아버지 말씀 읽으며 죽는다 우리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찬양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때를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평양 땅에도 하나님 김정은이라는 우상이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주님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공고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들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그들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다시금 통일되어서 아버지여 하나님 찬양하는 한반도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강서중앙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전도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서로 사랑함이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가정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도의 목숨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하게 전도하는 우리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 만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서중앙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본질 거짓 위에 목숨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쏟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통 중에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 예배하는 우리 환우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가장 올바른 때에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낙심한 성도 있습니까? 주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돕고 아버지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자격으로는 나의 의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일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익한 나를 무익한 종을 하나님 사명 맡겨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맡겨주시니 주님 온전히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그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 중직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이스 지방선거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님들 아버지여 다 아시지요. 주님 그들의 삶 그들의 비리오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 다 아시지요.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속해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